할렐루야.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불안한 우리의 마음도 주님 위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아시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요, 아주 볼거리가 많죠. 다들 꿈이 유럽 여행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 여행 이렇게 가면은 처음에는 그냥 와 너무 이렇게 신기하고 웅장하고 이런 거 예쁜 거 아름다운 거 보면서 와 그러는데요. 한 3일 정도 지나면 탄성이 거의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거예요. 이제는 어저께 본 동네가 오늘 이본 동네인지 그저께 본 게 오늘인 건지 맨날 딱 가면 성 봐요. 일단 성. 그리고 성에 들어가면 성당 봐요. 그러면 끝이야. 성당만 맨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성 보고, 그래서 이게 그거고 저게 그거고, 그다음에 어떨 때 이제 하다가 투정도 나와요. 또 성당 보나? 매일 성당만 보니까요. 하여튼 이 성을 보다 보면 저는 재미있게 그 성을 구경한 기억이 많이 납니다. 성을 보면 재미있는 그 장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성이라는 게 방어와 공격을 위해서 지어진 그 당시 문화의 아주 총체적인 집약체거든요. 작품인 거죠. 성을 몇 개 보여드리면 이런 성의 모습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해자인데, 이 해자는 성 밖에 물을 둬서 적군들이 뭐 전차라든지 직접 보병대들이 직접 성을 치지 못하도록 밖에다 이제 물을 둘러놓는 일이죠. 이 성만 해도 이제 이 해자가 굉장히 예쁘고 멋있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성들은 그냥 성과 성 사이에 아예 그렇게 수로를 벽돌 같은 걸로 돌로 아예 딱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물을 채워서 적이 효과적으로 침공하지 못하도록 좁은 다리를 건너와야만 침공해 오는 거죠. 그럼 좁은 다리 건너오는 사람들 톡톡톡 치면 되잖아요. 뭐 이런 아이디어가 거기 있죠. 그래서 그 고생을 하면서도 물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제가 이거를 이제 사진을 찾다 못해서 우리 교회 뚜레시아스 섬기고 독일에 잠깐 들렸을 때 우리 교인들하고 봤던 사진이 생각나서 혹시나 있나 찾아봤더니 한 장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성문에서 나오는 그 성문으로 이제 나가는 우리를 일례는 제가 뒤에서 찍은 건데, 아무래도 좀 조도가 어둡다 보니까 카메라가 좀 흔들린 것 같아요. 누가 누군지 잘 알아보지 못하는데 남들은 못 알아봐도 본인은 저게 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뒤에 가면서 이 성을 이제 보는 건데요. 자, 그 성에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성문으로 들어오자마자 길이 약간 휘어 있는 거 느껴지세요? 커브길이 느껴지세요? 들어오면은 바로 오른쪽으로 급커브가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지혜죠. 막 기마병들이 막 성을 쳐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이제 오른쪽으로 커브가 급히 도니까 속도를 줄여야 되잖아요. 직진하면은 그냥 거의 시속 똑같은 속도로 그냥 돌격해 들어갈 텐데 막 돌격해 오다가 커브가 확 틀어져 있으니까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네요. 말이나 사람이나. 그러면 반드시 이 휘는 것도 오른쪽으로 꺾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막 쳐들어가는데 칼을 휘둘러야 되는데 오른쪽 벽에 이게 손이 닿잖아요. 그리고 칼을 제대로 휘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오른손잡이들이 많으니까 저기 이렇게 꺼부 들어오는데 이쪽으로 치면 훨씬 더 싸우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길 하나에 꺾어놓은 커브길도 고민 많이 해서 생각 많이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중세기 시대 때는 선봉에 서는 군인들은 그래서 왼손잡이들을 주로 앞에다 세워서 왼손으로 이렇게 치면서 들어오도록 뭐 이런 것도 서로 간에 장이요 멍이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을 보면 이것도 제가 사진을 찾다가 못 찾아갖고 결국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제가 희생할 수밖에 없는, 제 아내가 등장인물이고 보조 출연자로 김미랑 권사님이 조연해 주시고 박매애 권사님도 보이는데요. 이 그림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은 이 성인데요, 사람이 서 있는 쪽이 아니에요. 안쪽이기 때문에 이제 적군을 방어하는 그 창 옆에 서 있는데 그 창을 보여드리면 이제 오른쪽 사진입니다. 이게 보면 이 그림이 잘 표현이 됐나 모르겠는데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입구는 좁고 이쪽은 이렇게 넓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왜 그래요? 고민 많이 한 거예요. 이거 하나도 창 하나도 그냥 내용 빤하게 내는 게 아니라
활을 쏠려면 이리도 쏘고 저렇게도 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반듯해 보세요. 각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싸우는 사람은 각도가 나오도록 이게 벌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각을 벌려놔서 창이나 활이나 이렇게 찌르게 될 때 각도가 여러 각도로 나오도록 안을 이렇게 파놓고요.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창을 이렇게 위아래로 내놓은 거는 활을 쏠려면 위도 쏘고 오르도 쏘고, 또 옆으로 구멍 조금 있잖아요. 옆으로 좀 찢어놓은 곳, 거기도 역시 각도가 나와야 되니까 이런 거 다 머리 굴려갖고 요거 하나, 창문 하나 만드는 것도 그 당시에 지혜를 쥐어 짜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성을 뭐 고르는 또 위치죠. 천의 요지에다가 이제 성을 쌓습니다. 주로 저거를 토목공사로 저 정도 장벽을 쌓고 저 정도 고지를 점령하려면요, 흙, 돌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근데 돌산에다 딱 지어놓으니까 이미 뭐 공사비의 80%는 절약한 거예요. 근데 천의 요지잖아요. 두 번째 사진도 독일에 여행했을 때, 여러분들 누가 나오는지 보이세요? 네, 우리 교인들 몇 명 서 계신데, 여기도 보면 아주 바위 위에다가 이 성을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위치만으로도 벌써 천의 요지인 거예요. 포인트를 잘 잡는 거죠. 그것도 지혜롭게 골라내야 되는 부분이고, 예루살렘 성이 왜 난공불락의 성입니까? 아주 고지대에 위치해 있거든요. 성 자체만으로 이미 땅만으로도 방어하기에 충분한 땅인데 거기다 성까지 지어놓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아주 굉장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뭐 공격하고 방어하고 전쟁 목적으로만 둔 것도 아니고, 게다가 미학적인 예쁜 것까지 또 챙겨요. 이 성들을 보면 정말 아름답죠. 여러분 죽기 전에 꼭 한번 이곳에 가보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저도 못 가본 곳이니까 너무 시세 맞지 마세요. 그냥 인터넷에서 이 사진은 퍼온 거예요. 그냥 야, 산 꼭대기다 말이죠. 저렇게 아름다운 성을 줬어요. 산에 구름이 착 낄 정도로. 그리고 밑에 있는 사진은 해자도 보이죠. 아주 이렇게 성을 예쁘게 져서 아름다운 성으로 꼽히는 그런 성의 모습입니다. 이런 거 보면 미적인 요소까지도 또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래서 성 하나만 봐도 그때 당시 그 당시의 문화, 예술, 기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심리, 여러 가지가 그 하나의 성에 몽땅 다 집약이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 성을 왜 줬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적으로부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기는 거죠. 성이라의 목적이 대부분 다 전쟁용으로 줬기 때문에 이기는 게 목적인 거예요. 올해를 이제 전도를 표로 해서 목표로 삼고 꾸준히 1월달 계속 설교를 해오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은, 전도라는 게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 게 전도가 아니구나. 정말 전도는 종합예술이구나. 종합예술. 이 종합예술이 어떤 종합예술이에요? 성도들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작품이 이 전도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작품에 참여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량도 다 투입이 돼야 돼. 음악하는 사람도 있으면 음악을 투입하고, 스포츠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스포츠를 투입해야 되고, 자금이 있으면 자금을 투입해야 되고, 각가지 재능들, 역량을 총 투입해서 전쟁이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다 다 녹여내는 게 그게 이 전도라는 거고, 모든 것이 합쳐져서,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각각의 다른 분야들이 다 합쳐져서 완성품으로 딱 하나 작품이 나왔을 때,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전도됐을 때 비로소 야, 이거 종합예술 작품이구나, 정말 작품이구나 이거 라는 결과로 한 영혼이, 할렐루야, 그 한 명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전도돼서 교회 나오는 거는 그냥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감이 아니죠. 우연히 하나 어디 걸려드는 게 아니라 교회의 공신력, 교회가의 신뢰, 전도하는 사람의 인격, 인품, 그 사람의 어투, 눈빛, 말, 전도지 한 장의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녹여져서 그게 전달될 때 그게 전도가 되는 거지, 뭐 아무렇게나 막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이미지, 전도하는 분의 가마력, 또 그분의 상황에 딱 맞는 타이밍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딱,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타이밍 달라는 말이죠. 그리고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거기에 개입될 때 이 모든 것이 다 조합돼서 전도, 한 영혼, 이 작품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요, 생명체 같아서 어느 한 군데가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몸의 건강도 어느 한 군데가 무너지면 다 합병증,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부수적으로 또 다른 병들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군데 침범이 되면 그 침범된 걸로 인해서 여기저기 계속 침범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 생명체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 온 성도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전쟁을 치르고 각각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훨씬 더 강력한 조직체로 전도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론 신학적인 튼튼한 바탕도 있어야 되고 균형감과 온 성도들의 재능,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아지고 녹여져서 한 덩어리에 뭉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보는 교회라는 존재는 뭐냐? 교회는 뭐냐? 모든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따로 각계 전투하는 게 아닙니다. 연결이 중요해요.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라는 거죠. 이번 전도가 뭐 우리가 사람 늘리자, 뭐 예배는 늘리자, 이 결과물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온 우리 교회가 목사님과 장로님, 장로님들과 성도들, 성도들과 또 성도들, 재무국, 관리국, 뭐 문화국, 뭐 선교국 다 것 없이 이런 교회 각 지체들, 각 부서들, 각 교구, 각 지역 이들이 서로 연결되는 정말 도상작전이다. 큰 작전 훈련, 우리가 그런 어마어마한 실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연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렇게 연결돼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기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쟁취물이 뭐냐면 생명을 우리는 얻고자 함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역량들을 집약해서 딱 하나 목적,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이고, 우리가 뺏기면 절대 안 되는 게 한 영혼, 한 생명을 절대로 적에게 뺏기지 않아야 되는 거죠. 어제도 작전역에서 이제 전도하면서 저는 노방전도가 저에게는 또 젊었을 때, 저도 학생부 청년 때 많이 했지만 담임 목사 돼서 노방전도하기 쉽지 않았던데,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거절당하는 또 아픔이 있잖아요. 쌩 하고 지나보는 데 있고, 아주 뭐 경멸하듯이 보고 가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분은 마스크를 주니까 또 하나만 더 달라는 분도 있었고, 다 다양한 분들이 존재하시더라고요. 전도가 결코 낭만적이지 않다는 건 여러분 인정하실 것입니다. 어제는 또 바람도 추운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따뜻한 자리에서 자기들이 하고, 나는 추운 응달에 가서 전도하는데 바람이 얼마나 거기 세게 부는지, 정말 살을 에이는 추위 속에서 전도했습니다. 아무튼 전도는 낭만적이지 않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유의가 아니다. 전도는 놀이로 끝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전쟁인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고 깨우라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인 거예요. 마귀들은 교인들 빼가려고, 그리고 전도될 그 영혼들을 교회 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막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으르륵 다닌단 말이죠. 우리가 이걸 놀이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우리는 강아지 보듯이 우는 사자를 보면 안 되잖아요. 적들은 프로인데 우리는 아마추어 같이 놀면 안 되잖아요. 적들은 지금 칼을 들고 죽일 듯이 덤비는데 우리는 하하 웃으면서 안녕 그러고 덤비다가는 끝나는 거죠.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우리 전도 선포와 함께 맞물려서 신종 바이러스까지 터지더라고, 같이. 물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복하고 있다가 효성중앙교회 전도대 출범에 맞춰갖고 갑자기 창궐한 건 아닙니다만은, 영적으로는 저는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담임 목사가 위축되잖아요. 야, 이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큰 잔치 좀 하고 뭔가 영적으로 좀 뭐 해봅시다 이러고선 지금 나서려고 하는 참에 갑자기 뭐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그러고 악수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왜 이거 어떻게 나눠줘야 되나 이걸. 예? 예. 저는 어저께 장갑 끼고 그래서 했어요. 장갑 끼고 나눠드렸어요. 그분이 불안할까봐.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 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전도하셨어요. 야, 이거 뭘까? 영적으로 더 도전이 되는 거예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효성중앙교회만 공격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로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더 조심하고 더 무장해야 되는구나. 이거 쉽게 볼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거 한편으로는요. 야, 이렇게 전 세계가 효성중학교의 전도를 맡고 있으니 중국이 효성중학교의 전도를 이렇게 막으니까 이거 요번에 전도가 더 잘 될 것 같은가 보다. 이렇게 또 제 스스로는 자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정설이 아니니까 어디 가서 퍼뜨리지 마세요. 또 괜히 저 이단되거나 아주 공격 엄청 맞을 겁니다. 하여튼 제 마음에 그렇게 개인적인 고백이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 이거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저에게도 극복해야 될 도전이네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되더라고요. 주님, 이번 새생명 탄생 축제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 이 기도문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주님, 이번 새생명 탄생 축제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호된 역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는 결코 낭만적인 일이 아님을 더 절실히 깨달으며 목숨 걸고 전도하기 위해 영적 무장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 승리를 위해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마스크 정도로 지금 막고 계신데 마스크 정도로 막아낼 문제가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표현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take up 이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바르트 신학자 바르트가 해석하기는 전투 용어라는 거예요. 전투 용어. 여러분, 군대에서 출동 준비하고 완전 군장하고 5분 내 출동 준비, 헬기에 올라타. 그럼 뭐예요? 적진에 투입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때 군장 갖춰 라고 할 때 티셔츠에다 반바지 차림하고 뛰어나온 애는 죽는 겁니다. 그건. 얘들아, 차에 타, 놀러 가자, 이거 하고 출동 준비, 빨리 헬기에 올라타, 이 명령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말하고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하고는 어감이 다른 거고 명령이 다른 거라는 해석인 거죠. 여호와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할 때 실전에 투입된다. 너 지금 실전 투입이다. 그동안은 예행 연습이었지만 이제는 전투다. 너 여기서 완전 군장 하나라도 빠지고 뭐 하나 빼뜨리고 나가면 너 죽는 거다. 다 갖춰 입고 나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취하는 거. 이렇게 무장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기는 거죠. 2주 전 설교, 십자가로 이겼다라는 설교를 제가 드렸는데, 그때 읽었던 골로새서의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만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기지 못하게 고소장을 들고 공소장을 들고 고발장을 들고 온 그 나쁜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이젠 쫓겨나게 됐다는 얘기예요. 참소가 뭐예요? 맨날 고소하고 고발하던 그 사람, 그 놈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딱 들고 온 거예요, 마귀가. 성경 말씀 보여주세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딱 들고 온 거죠. 체포영장 갖고 왔습니다. 예수 믿는다며? 너 옛날에 한 짓 내가 다 알고 있어. 무슨 전도야 네가? 똥짝마, 조용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입 다물어. 우리를 불리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도, 우리가 승리를 향해 나가려고 하는 것을 거스르는 법조문, 증서, 이거를 딱 들고 마귀가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가 죽어 갖고선 깨갱하고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하여 버리신 십자가의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못 박아 버렸어요. 그 증서를 못 박아 버렸어요. 주님이 그 죄를 다 지시고 증서를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력화시킨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미 무장해제되고 무력화된 적을 못 잡는 게 그게 바보죠. 아멘.
왠지 아멘에 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무력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경거리로도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버리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십자가로 이겼다는 거예요. 이 승리를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어디 가서 근데 그 승리를 경험해봐요? 전도해봐야 그 승리를 내가 아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복음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작동되고 있지 않는가? 실전에 투입된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총이 나가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야. 맨날 총검술만 하고 목총 쏘고 모조총 쏘고 어느새 했어요. 이 땡기면 총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실전을 해봤어야지. 전도를 해봤어야지. 성령의 검으로 무장됐는데 이 말씀의 검을 한번 휘둘러 봤어야 이게 칼이 드는지 안 드는지를 체험해 봤을 텐데, 한 번도 이 말씀의 검을 휘둘러 본 적이 없는 군인들이, 그런 크리스찬들이 이게 대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보기에는 저기 센 거 같은데 이겼대는데, 무력화시켰대는데 가서 찔르면 죽을 거 가야 이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여러분, 실전에 투입되는 전신갑주를 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을 이기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이죠. 그게 뭐예요? 적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방법. 뭐 한자로 표현한다면 자중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 죽는 거 말이죠. 자중질환. 이게 첩보전이고 정보전인데, 역으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지는 방법 중에 제일 탁월한 죽는 방법이 뭐겠어요? 우리가 지는, 교회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막 울부짖고 있는데 우리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방법이 뭐겠어요? 자중질환이에요. 이것도 우리끼리 서로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합쳐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부서 이기주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사탄이 가만히 보니까 싸우지도 않고 지들이 무너졌네. 자기들끼리 싸우다 지네. 이 교회 분열이고 교회 안에 갈등이고 우리의 죄악이죠. 그래서 종합예술이라는 이 표현은 저는 우리 온 교인들이, 효성중학교 교인들이 다 참여해서 종합예술을 만들자는 취지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아군끼리 연합해야 돼. 부서 간의 연합. 재무국이 도와주고 관리국이 도와주고 선교국이 앞장서주고 전도국이 또 길을 뚫고 뭐 이러면서 교회 학교가 이렇게 같이 가는 거지. 전도국에서 일하나 봐, 관리국에서 저 일하나 봐, 재무국이 어려운가 봐, 뭐 이런 식으로 강 건너 불 보듯이 우리가 서로 하고 있으면 이 종합 작품이 안 나오죠. 각각 따로따로 만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하나의 공공 목표를 향해서 온 교회가 힘을 하나로 모으면 안 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제가 이천에서 목회할 때 양지 톨게이트를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양지 톨게이트에서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공사하는데 제가 나오면서 한참 재밌게 구경한 게 뭐냐면, 그 칠을 한 거를 벗겨내 갖고 거기다 새로 페인트 칠을 하려고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전에는 막 끌 갖고 와서 막 이렇게 사람들 거 매달려 갖고서 그거 막 긁어내고 앉아 있었는데, 그날 본 거는 신기하게 물로 딱 쏘니까 칠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쫙 물이 지나가는 대로 칠이 쫙 벗겨져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고압으로 물을 쏴서 칠을 벗겨내는데 그 물이 지나가기만 하면은 페인트 칠해서 딱 시멘트로 바로 딱 나오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물이 이렇게 힘이 있구나. 우리가 보면 야, 물로 보지 마. 진짜 물로 보지 말아야 돼요. 물이 그렇게 센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 물이 약하고 정말 비실비실한 존재이지만 이 물이 하나로 모아지고 강력하게 한 곳에 집중이 되니까 쇠로 막 벗겨내도 그렇게 안 벗겨지는 그 칠이 물 한 번 지나가면 다 날아가 버려요. 힘이 있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물로 쇠도 자른다 그러고요. 이런 얘기도 듣는데 아무튼 이 물의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센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입교인들만 1,500여 명이 되는데 이분들이 하나로 다 힘이 합쳐지면 저는요,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안 될 일이 없어요. 올해 우리가 뭐 예배 인원 2,020명 얘기했지만 이거 해봐야 1,000명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조금만 노력하면 되거든요. 문제는 종합예술이 될 수 있냐, 아니면 각각 각기 전투하고 있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의 역사,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죄와 죽음, 사망의 권세를 이겨낸 그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지고, 복음의 검을 가지고 나갈 때에 이기는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하나 회개하면 사탄의 나라가 하나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 우리가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듣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20대 크리스찬 인구들이 해보니까 10% 왔다 갔다 하고 20%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요 미전도 종족이거든요. 3, 40대 갖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불신은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텐데, 얼마 전에 교회 신뢰도 조사가 나왔는데 3, 40대 교회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총체적 종합예술을 완성할 수 없다. 각오하고 나가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은 그 복음을 따르는 삶으로 사탄을 공격하고 악과 싸워 이기는 전쟁에 나서는 겁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보고 우리가 와서 위로받고 여기서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전쟁 물자를 보급받고 전투 식량을 보급받고 다시 싸우러 나가는 그러한 승리의 자리, 전투를 다짐하는 주님의 군사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선 이 종합예술을 완성하는 마지막 낙관이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해놓고 전신갑주 입은 다음에 네가 뭐 전쟁하러 싸우라 이게 아니라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이거예요. 요한복음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 성령이고 하나님 말씀 가지라, 여기까지가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취하라 한 다음에 바로 나오는 얘기가 기도,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기, 다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전신갑주가 이 완전 무장이 승리로 연결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그 실탄, 에너지, 그게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릴레이 기도를 저도 하는데 태신자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낯익은 이름도 있고 낯선 이름들도 있었어요. 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의 이름을 1600명이 넘는 이름을 계속 부르는데 이름만 하나님께 고해도 제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릴레이 기도하면서 부를 때 그 이름이 나는 1초도 안 걸리는 이름이지만 그걸 기록하고 써내신 분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생각 속에 냈겠냐고. 가정 하나가 바뀔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한 가문이 바뀔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인생 하나가 바뀔 수 있는 이름이 그 이름인데 얼마나 값진 이름이겠냐고. 그 이름들이 변화가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는 너희가 서기 위함이다 그래요. 저는 이 교회가 오늘날에도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눅 들고 기죽어 있고 의기소침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일어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서려면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때 우리는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만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서야 돼요. 럭비 선수들이 딱 어깨를 스크럼을 짜고 딱 상대방 팀이랑 딱 맞물려 갖고서 힘을 딱 균형 있게 밀어내고 있는 것처럼 어깨 동무를 다 우리 같이 하고, 우리 장로님들 같이 기도하시고 권사님들 같이 어깨 동무하고 딱 부딪혔을 때 힘에서 밀리지 않게 팽팽하게 밀어서 밀고 나가는 힘이 필요하다. 목회자와 장로님과 성도들이 함께 스크럼 짜고 밀리지 말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심각한 것은 성도들의 섣부른 무장 해제라고 생각해요. 나는 후방에 와 있겠지, 나는 안전하겠지, 나는 이쪽 전쟁에 상관없어, 무장 해제하고 쉬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 미혹하는 스킬은, 방법은 프로급인데 그거에 대응하는 성도들의 대응법은 아마추어급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 함께 프로답게 사람 낚는 어부, 정말 프로다운 그런 낚시꾼답게 영혼들을 낚아낼 수 있는, 영혼의 전도를 완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 낚는 전문가예요.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는 낚시를 하지 못하지만 낚시하는 거 구경해 본 적은 몇 번 있었습니다. 정말 종합예술이에요.
고기 하나를 낚아내는데 미끼 선정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갖다 새우를 줄지 지렁이를 줄지 떡밥을 줄지 하도 고민을 많이 해갖고선 그 저수지에 사는 그 물에 사는 고기의 입맛이 뭔지를 철저하게 연구하고 그 조사 연구를 거듭한. 게다가 또 지렁이 하나 끼우는 것도 저는 딱 가갖고선 지렁이를 몸통에다 바늘을 쭉 껴갖고선 지렁이 몸이 다 이렇게 들어갔더니 옆에 있는 그분이 목사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등만 살짝 껴야 된대. 그래서 지렁이가 꼬물꼬물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몸통에다 다 껴버리니까 지렁이가 딱딱하게 이렇게 굳어 있으니 어느 놈이 그걸 먹겠어요. 이걸 갖다 등만 살짝 해갖고서 꼬물꼬물 해갖고 정말 보기에도 좋고 먹고도 싶고 탐스럽게 보여줘야 이게 탁 잡아먹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물고기를 너무 연구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낚시꾼들이 물고기 연구하고 적절한 포인트 어디가 좋을지 딱 저수지 가면 어디가 고기 많이 살지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어디가 전도가 많이 될지 딱 보고 아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동네 걸어가면서 전도하자고 부목사님들 그랬는데 제가 딱 보니까 이거 포인트가 그게 아닌 것 같아. 작전역으로 가자. 거기가 물고기가 제일 많다. 거기 물고기들은 그 출구에서 막 튀어나오잖아요. 물고기가 여기다 족대를 들이고서 그냥 포인트도 중요하고 타이밍 탁 찌질할 때 탁 채울리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탁 물을 때 이런 것들 다 종합예술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총체적인 끈기, 뭐 은근과 끈기 기다려야 되잖아요. 또 기다리고 막 땡볕에서 기다리고 추운 데서 기다리고 그래서 한 번 물고기 하나 나오는 게 이 종합예술이더라고요. 작품인 거예요. 오늘 설교 듣고 또 다 낚시대 들고 또 가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을 전도하는 게 우리 교회가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종합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로 나오신 성도님도 한 분 계시지만 저분이 우리 교회 작품인 거예요. 최고의 작품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종합예술, 종합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멋진 하나님 나라의 예술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프로 낚시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아마추어처럼 굴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셔서 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열정을 갖고 끈기를 가지고 추위도 더위도 이겨내가면서 바이러스의 공포도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종합 예술, 하나님의 종합 작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에 집중하고 한 곳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효성중앙교회가 만들어가는 이 놀라운 작품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생명 탄생 축제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작품으로 태어나고 잉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공포도 무찔러 주시고 창궐하는 병균의 하나님 창궐함을 주님 막으시고 억제시켜 주셔서 온 세계가 평안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강하게 주의 오른팔로 막아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이번 새생명 탄생 축제 결단 찬양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요. 주님의 복음을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해요. 내 맘에 사랑이 넘치게 복음을 전해요. 온 세상에 주님 복음 넘치도록 복음을 전해요. 우리 이 복음을 모두 전해요.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요. 주님의 복음
빛나네요. 우리 주님 복음이 전파된 곳에 전하세요. 빛나도록 모든 영혼들이 주의 사랑으로 빛나도록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요. 주님의 복음을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해요. 내 맘에 사랑이 넘치게 내 맘에 사랑이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아멘. 주님 복음 들고 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주님의 어부들 한 사람들의 손끝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걸음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기도의 무릎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입술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종합예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멋진 일에 동참하는 주의 성도들마다 이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